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젊었을 때 전도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당시에 선명의 총재였던 스탠 모니암 박사가 한국에 방문해서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젊은 전도사가 그 집회에 통역을 맡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떨리고 두렵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통역했습니다. 그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집회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나 평신도나 한결같이 너무나 은혜로운 집회였다. 특별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통역을 잘하냐, 목소리도 좋고 외모도 그렇게 좋을 수 없다. 정말 이런 사람 처음 본다.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그 전도사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한국교회에 떠오르는 샛별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도취에 빠져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 집회 때 통역을 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시작된 지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잠겨버렸습니다. 통역은 고사하고 말이 안 나옵니다. 안간 힘을 써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급하게 다른 사람을 대신 통역자로 세웠습니다. 이 젊은 전도사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망신스러워서 집회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려오자마자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심정이 처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밤 12시쯤 됐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조용하게 들려옵니다. 내 목소리가 내 것이냐? 내 통역하는 능력이 내 것이냐? 내가 준 선물, 내가 준 은사, 내가 너에게 목소리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통역하는 능력을 주었는데 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느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다 그냥 바닥으로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했던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펼쳤는데 시편 115편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자비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말씀을 보니 더 부끄러운 거예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참회했습니다. 밤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한참 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나를 의지하고 겸허하게 사역을 계속하라. 셋째 날 저녁 집회 때 다시 기회를 얻게 되어 강단에서 통역을 하게 됐는데, 첫째 날처럼 맑고 깨끗한 목소리로 목이 회복이 돼서 은혜 가운데 집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고 언제나 겸손한 목회자로 섬겨왔고 지금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에게 오르게 하셔서 그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 우편이라고 하는 건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와 주권과 능력과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통치 안에 있게 되어지고, 모든 우주는, 온 인류, 우주 다 포함해서 언제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누구든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시도는 인정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머리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생명을 부여해 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스도의 핏값,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사신, 핏값을 지불하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외곽에 예수님의 탄생지로 추정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사람들이 그걸 찾아가죠. 거기 강대상 밑에 별 모양으로 그 구유라고 추정되는, 있다고 추정되는 곳에 이렇게 해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만지고 가까이 했는지 그 대리석에 다 달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곳에 들어가려면 모두가 다 몸을 낮추어야 합니다. 허리를 굽으려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문이 낮아서 누구든지 들어가려면 허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고 구부려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누구든지 항상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나와야 만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주님 앞에 나오지요. 오늘도 여러분은 지금 이제 예배자로 나오셨어요. 또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혹은 교회 무슨 일과 만남을 위해서 우린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자세로 몸과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사물은 서서도 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시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몸과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통치하십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권력이나 힘으로 압박하며 다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안 계신데도 수많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22절에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다스리시고 주인이시고 통치하신다고 선언하셨고, 지금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는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중심도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완벽하게, 긴밀하게, 온전하게 붙어 있어 교제할 때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머리와 몸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의 몸인 교회, 머리와 몸은 나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밀접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누어질 수 없는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몸에 붙어야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다. 왜? 몸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이 팔은 내 팔이고 저 다리는 다른 사람 다리가 아니잖아요.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은 다 하나입니다. 다 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교회 안에 소속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주님의 것입니다. 1세기에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로마의 황제 트리잔에게 보고한 내용이 역사에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본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 말하자면 교회죠. 그 교회 안에 첩자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자기들 공동체에 낯선 사람이 오면 누구나 따뜻하게 환영해 줍니다. 민족이나 인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노예나 여자도 함께 모입니다. 제 부하가 첩자인 것이 탄로가 났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형제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니 언제나 그들은 밝은 미소를 띠고 있고 늘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떡과 물에 탄 약한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그들을 체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 몸 하나에 우린 각자가 다 지체로 있습니다. 지체로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체를 세우신 거지요. 보세요. 손과 발과 귀와 눈은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사실은 손과 발이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러나 몸을 위해 존재하고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또 몸을 위해서 필요해서 팔이 있고 다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을 교회 안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언제나 나를 세우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이 지체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다리 보고 넌 필요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소중한, 정말 모두가 귀중한 지체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의 지체에 대한 비유, 그리스도의 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또 너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교했어요. 그 지체의 비유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지체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 지체 온 몸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 지체가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만약에 달리기를 잘해서 금메달을 땄으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발을 보고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온몸 다 박수 치는 거잖아요. 같이 영광을 받아요. 그러나 손끝에 발가락에 조그만 상처만 있어도 온 신경이 거기다 써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온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 잘하고 혹은 또 뭐 좋은 일 있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박수해주고, 그러나 또 힘들고 어려우면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격려하고 기도로 도와주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카나다에서 한 농촌에서 3살밖에 어린 아이가 실종됐습니다. 그것도 끝없이 펼쳐진 밀밭 사이에서 그만 그 속에 아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때에 그 소식이 주변의 여러 교회들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나왔어요. 어린 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와서 한 줄로 전부 서가지고 손을 잡고 그 밀밭을 샅샅이 뒤져나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그 3살박이 어린아이가 그 밀밭에서 그만 방황하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믿음의 손을 잡고 사랑의 손을 잡고 격려하고 섬김과 봉사의 손을 잡고 그러한 사랑으로 교제로 단결된 바로 이 모습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 뜨겁게 사랑으로 단결된 코이노니아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떠한 경우도 모든 지체는 몸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르침과 진리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씀은 모든 지체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목사든 성도든 모든 성도 한 사람이 다 누구를 위해서?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몸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 되어 우리가 한 지체로서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사랑과 섬김과 봉사로 믿음의 손을 잡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데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한 마음, 한 뜻, 하나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높이고 그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거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돼서 한 몸 된 우리 모두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